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선택받고 지명을 받아서 이 길을 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세상에서 분류하는 종류는 물질적 인간, 감정적인 인간, 사회적인 인간을 말하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창조론을 떠나 인간의 지식론으로 우리가 유인론을 말하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또 언약적 존재이며 예배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나오는 생각이며 세상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신병의 원인, 귀신이 역사하는 그 존재를 말하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무엇을 먹느냐, 이 먹는 것 갖고 설교한다는 게 참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먹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먹을 때마다 말씀 좀 생각하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좀 도약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받으시며 우리 받아 먹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란 것을 먼저 보면 국어사전에 말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또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이를 이루어 사는 동물,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지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낱말사전에 말하고 있는 사람의 뜻입니다. 생각하고 사회를 이루며 품격을 갖춘 것이 사람이다. 동물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동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동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일반 은혜, 보통 은혜, 특별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특별 은혜를 입었어요. 그 특별 은혜는 뭘 볼 수 있느냐? 성경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릴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어 사람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것은 뭐 세상에 눌려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눌려 살 필요 없어요. 지금도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하기를 원하는데 부자가 되어져야 되고 풍요해야 되고 많아야 되는데 오늘 은혜가 오늘 족하다. 네, 그래서 많고 풍성하지 않아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시려면 1년치를 그냥 팡 갖다 주지. 맨날 나가서 새벽마다 가서 만나 긁어와야 되고 그걸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럼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들 오늘 은혜에 오늘 좋게 해야 돼. 이게 과욕 욕심부리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다 보면 죄를 짓고 죄 짓다 보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 자기 욕심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너도 한번 맞춰줘. 그럼 끝나잖아. 애걸복걸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 참 유치하네요. 좀 붙이려면 팍 줘버리지. 간당간당하게 맨날 그냥 깔딱깔딱.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주시는 것도 은혜야. 팍 줘가지고 로또 맞아가지고 망해버리면 어떡하려고. 많이 줘갖고 그 사람 무너지면 어떡하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릇되면 저절로 오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영적인 존재인데 이러한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절 6절 사단이 미혹을 하죠. 속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개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회복하지 못하는 죄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류 최초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아담 하와가 죽지 않았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가죽을 가지고 있던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그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잘못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를 지어야만 하는 인생. 그래서 노아를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에 원망도 하지 않고 핑계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무엇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언약적 존재임을 알고 예배적 존재로 옳고 그름을 알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녀로서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상태는 달라진다. 식사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라. 나는 지금 복음을 먹고 있는지
오늘은 먹는 얘기 잘할 거예요.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 일 중에서 최고 많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왜 일할까요? 왜 잘까요? 왜 놀까요? 다 먹으려고 그래. 이틀만 굶겨놔 봐요. 3일만 굶겨놔 봐요. 환장을 하죠. 네. 자, 우리는 원죄가 되고 근본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되죠. 사탄의 유혹으로 금기사항을 깨어버렸어요. 이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라는 문제가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는 보약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독약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빛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죽이는 흑암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빛 가운데서는 살지만 흑암 가운데 들어가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자연적 이치입니다. 욥기서 10장 22절에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땅은 그래요. 또 에베소 말씀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확실하게 복음 가지고 나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나의 흑암 속에서 나는 빠져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꾼다. 나의 신분을 바꾼다. 나의 배경을 분명히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도 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흐리터분하게 하지 말아요.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아요. 진실하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을 흐리멍텅하게 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네. 또 흐리멍텅한 사랑은 감정이 있을까요? 교감이 있을까요? 어떠한 교제가 성립될까요?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합니다.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주를 사랑하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는 아주 멋있게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데 돌아서서 나가기만 하면 딴짓만 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세상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얽은 줄에서 빠져나오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냐 사단의 울무에서 내가 빠져나오냐 잘못된 각인 속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결론 내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허함으로 무너진다. 여러분 이 공허함을 뭐에 비유했냐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배고프면 먼저 뭐가 제일 먼저 오죠? 우리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서 서러운 것, 제일 서러운 것이 뭐냐? 뭐가 제일 서러울까요?
배고파 봤나요? 배 안 고파 봤어요? 배 안 고파 본 사람 아멘. 이게 말 안 하네 또. 알아차렸나 보다. 배 안 고파 봤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딱 작정하고 7일만큼 시켜봐. 7일. 7일은 그만두고 3일만 해봐요. 첫날은 그냥 넘어가. 그 다음날 배고픈 사람 환장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먹는 것만 왔다 갔다 해. 네? 그러다가 3일 금식 끝나는 날 시간 재고 있어. 6시부터 시간 재. 1시간 남았다. 시간 재고 있어. 그리고 시간 땡 하면 1분 전에 기도해. 감사기도. 시간 땡 하면 얼른 퍼먹어. 난 하나님 은혜의 말씀도 그렇게 갈급해 봤으면 좋겠어.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받아 먹으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을 못 먹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받고만 있어. 안 먹었어. 무슨 얘기냐면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는 건 복음이 내 것 되게 하라.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의미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부어진 이 생명의 양식을,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버리면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공허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생명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여기서도 말씀하죠. 뿌리가 박혀. 복음 뿌리가 박혀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움이 돋아야 돼. 그리고 그 결실이 맺어져야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늘 복음으로 복음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죠. 소지로.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양식은 에너지입니다. 좋은 음식은 에너지가 되고 상한 음식은 고통과 괴로움이 되어서 건강도 상하게 되고 그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려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3절에 보면 이사야 26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글씨 시작. 소경 바데메오 혈류병 병든 여인 귀신들 딸을 위하여 간과하던 가나안 여인 인생의 삶이 답이 없었습니다. 그 재앙도 저주도 지옥 같은 날들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예수님 앞에 가면
귀신 들릴 딸이 낫겠다. 예수님만 만나면 눈을 뜨겠다.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먹어버렸습니다. 내 것이 되었고 자신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생이 아니고 인생이에요. 오타가 났어요. 밑에 니은자 하나 치세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나의 힘이 돼야 돼요. 사실적으로 복음 때문에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생기고 소명이 생기고 또 사명이 생기고 여기에서 천명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흑암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떻게 됐어요? 피를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었죠. 근데 남기지 말고 먹었죠. 우리는 지금도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어요. 네. 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가 출애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9절에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인간에게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애굽을 벗어나고 바벨론을 벗어나고 속국을 벗어나야 자유하며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자유에 그래서 문제 타가면 그냥 탁 걸려버리죠. 자유도 잠깐, 행복도 잠깐, 평안도 잠깐 벗어난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에도 행복할 때가 있죠. 노예가 있을 때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묶여 있잖아요. 속박당하고 있잖아요.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흑암에 자꾸 속박당하고 지배당하고 억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저도 이렇게 보면 어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어요. 해놓고도 또 후회해. 주어진 생명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복음 생각하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다가도 금방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 나르는 새가 똥을 싸서 머리에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나쁜 생각이 머리에 둥지 틀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둥지 틀면 안 돼요. 늘 나쁜 생각,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하고 늘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늘 복음 떠난 생각은 둥지를 틀어서 그런다. 그래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 중에 너희는 여기 뭐 써야 되죠? 여기 전도사님 구원의 투구죠. 전신갑주에서 구원받은 거. 오늘 내가 움직이고 건강하고 일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 잘 먹고 살고 있고 거기서 더불어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거 감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는 요즘에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꾼 게 나를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나 자신이.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나를 행복하게 해야 행복한 일들이 오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 갖고도 감사해, 참 고마워, 참 기뻐. 근데 만큼을 갖고 있어도 감사를 못해. 자꾸 더 바라고,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더 자기 것. 그게 왜 그러냐? 마귀 자녀를 욕심만 부려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두 번째, 받아먹으라 내 살과 피다.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지 그 살과 피를 마시는지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이 먹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먹고 전도자가 먹었어요. 영적으로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유 달지 말고 먹고 터 달지 말고 먹고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그럼 말씀 먹고 가서 고하라 이게 전하라 이거예요. 말씀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대답 못하네. 아멘으로 먹습니다. 네, 저의 뜻도 그렇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네. 아멘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냐면 미련한 자는 말씀 안 받아요. 미련한 자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언약의 말씀을 먹은 자는 120년이 돼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도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우리는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고 또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의심하는 것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지식적이고 과학적인 것 때문에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먹으라 내 살과 피다.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내 것으로 내가 오늘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먹어야 돼요. 먹어버려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되 남기지 말고 먹어야 하듯이 먹으면 살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난 복음을 어떻게 먹었는가? 나는 복음 먹고 뭐가 달라졌는가? 나는 복음을 정말 내 속에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분별하고 먹어야 삽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 먹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선악간에 분별하고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단의 미엇 거짓 양. 우리 지금도 참 보면 한심스러운 게 많죠. 안산홍 이 땅에 죄를 사해 주는 권세는 안산홍 어머니밖에 없다. 그리고 미혹하죠. 또 이만희 이상한 것으로 많이 미혹해요. 그러나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구원자는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영육간에 분별하고 먹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제 결론적으로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음식 먹기 좋아하죠. 맛있는 거 먹으면 눈이 바짝바짝 빛나죠. 그래서 맛있는 거 찾으면 어디든 쫓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강단 우리 올해 원단 메시지잖아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먹으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시고 메시지 듣기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하나님 떠나는 원죄 속에 빠져버렸고 인간은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염려,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그것이 바로 육체를 가진 인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 먹으면 여호와인 줄 깨닫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힘줄이 생긴다. 가죽이 덮고 생기를 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기한 열매를 먹음으로 죄의 족이 된 결과 유혹하는 사단.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세상에 좋아 보이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에 사로잡혀 불순종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숨고 인본주의를 쓰는
불행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받고 먹어라. 반드시 산다.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된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에스겔서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복음 받고 먹음으로 새 생명 새 생활로 내 자신이 전도자의 플랫폼이 되고 언제나 마음속에 소명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에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면 그 식사하는데 허겁지겁 이렇게 막 잡수시는 분이 있어요. 4인분이 앉아서 4개 이렇게 쌈면 이렇게 식당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 먹고 또 먹어버려요. 그런 사람 못 먹잖아요. 왜 이 얘기하냐면 먹는 것에 우리는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역시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먹는 것도 받는 것도 예의와 이치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배려하고. 그래서 그분 있으면 이렇게 오면 내 거 그냥 줘버려요. 다. 먹는 것도 아예 제 거 다 안 먹고 먹기 전에 반을 덜어줘. 먹고 모자라면 나중에 다 사 먹든지 그걸로 족하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그 사람하고 남은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 예로 말씀드려드릴게요. 복음 가지면 인격과 성품과 자세가 바꿔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돼요. 모든 것에 정중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복음 가진 사람답게 인격과 성품과 생활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